죠? 예,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내 것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무슨 개념이냐면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소유물, 다른 표현을 할까요? 개인 재산,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각자가 개인의 소유물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정을 해보면 뭐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갖고 왔어요. 이거 훔치는 거예요? 훔치는 게 아니에요? 훔치는 게 아니죠. 왜요? 내가 가져온 물건은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아무 사람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건 남의 것도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어려운 말로 한자로 좀 풀어서 쓰자면 사유재산권 이런 겁니다. 개인의 개인적인 재산을 성경은 결국은 뭐 한다는 얘기냐면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 훔쳐온다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성경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뭐 하는 거냐면 인정해 준다고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기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성경에서도 인정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보고 넘어갈 텐데요. 출애굽기서 22장으로 넘어가죠. 뒤로 조금 넘어가서 22장 먼저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또 이어서 보죠. 밑에 4절 5절도 같이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2장 4절 5절 시작.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예,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사람이 먼저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4절에서도 도둑질한 것이 이렇게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도둑질했을 경우에 도둑질한 사람에 대해서 또는 도둑질한 사람이 그 자기가 훔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내용들도 보면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유재산을 인정할 것인지를, 서로가 그 사유재산을 존중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조금 특별한 게 이 출애굽기 22장 1절과 4절 5절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홍깃동네 집에 있는 소 한 마리를 훔쳐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게 발각이 됐어요. 들켰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안 훔쳐봐서 잘 모르시죠? 그런 겁니다. 내가 훔쳐왔는데 그게 밝혀졌어요. 들통났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예, 저는 잘 압니다. 해봐서. 자, 그거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죠? 소 한 마리 훔쳐갖고 왔는데 그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왜 당신이 내 소를 훔쳐가냐고 뭐라 그래요? 주면 되잖아. 뭐 이런 거죠. 그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소 한 마리 훔쳐왔으니까 한 마리 가져가.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죠. 다시 보시면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 몇 마리로요? 다섯 마리로 갚으라고요. 왜 그런 거죠? 이자. 그렇죠. 그새 갖고 왔으니 이자가 좀 불어서 소 한 마리에 대한 이자를 5마리. 이건 너무 완전 사채인데요, 사채. 소 한 마리에 대한 이자를 5마리로 갚아라고 이야기. 예. 그럼요. 더 많이 줘야죠. 5마리일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성경에 그럼 왜 그렇게 한 마리를 훔쳐왔는데 한 마리 갚아줘가 아니고 5마리를 갚으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자의 개념도 틀린 개념은 아닐 것 같은데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데 보면 자주 나오죠. 이게
한 마리를 가져왔으니 한 마리를 갚는 게 아니라 더 갚는 건,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어요. 또는 재산상의 피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뭐 폭행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뭘 요구해요? 원사님 너무 잘하셔. 해보실 것 같으면 마치 손해배상을 요구하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네가 내 소 한 마리를 훔쳐갔어? 야, 훔친 거 한 마리 당연히 내놔야지. 그리고 또 뭘 요구해요? 손해배상도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뭐예요? 심적인 뭐예요? 위자료. 그렇죠? 내가 소 한 마리가 없어가지고 며칠을 밤을 새가며 잠을 못 잤는지 알아 모르는 이야기 하죠. 그래서 위자료 내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재판에 가서 판사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판사가 판결하죠. 그래서 위자료를 지급해 라고 하죠. 다 여기 성경이 등장하는, 왜 한 마리 훔쳤는데 왜 5마리나 갚으라고 해요 라고 하는 그 5마리에는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 마리 훔쳤으니까 내가 한 마리 주면 끝나잖아, 그럼 쌤쌤 아니야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한, 상대방이 마음고생을 하고 애탔던 것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뭐 해줘야 돼요? 예, 배상, 보상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 한 마리를 훔쳤어? 5마리를 갚아. 밑에 가서 보시면 22장 1절에 양 한 마리에 양 몇 마리요? 4마리로 갚아 라고 이야기하고, 4절 다시 보시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노라고 몇 배요? 갑절을 갚아라. 훔쳐왔는데 그걸 다 쓰지 않고 그 소가 아직 그대로 살아있어요? 잡아먹지 않았어요? 그러면 2배로 갚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소는 물론 주고, 그리고 또 더 갚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은 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손해배상이나 또는 위자료나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한 마리 훔쳤어? 한 마리 갚어. 2마리 훔쳤어? 2마리 갚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더 많이 갚아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내용들은 사실 다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성경의 표현을 빌려서 이 표현하면 각자의 분깃을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겐 소 1마리를, 어떤 사람에겐 소 10마리를, 어떤 사람에겐 소 100마리를 각자의 분깃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뭐 하고 싶어요? 그럼요. 나도 이만큼 갖고 싶어요 라고 하는,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욕심에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준 분깃에 대한 고마움, 감사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도 더 많이 갖고 싶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이 정도 갖고 싶어요 라고 하는 생각에서 자꾸 우리는 남의 것을 욕심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 각자 주신 분깃을 우리가 그래,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해야죠. 이랬던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주신 것에 정말로 감사했던 인류 최초의 사람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은 욕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맨 처음에는 없었어요. 왜요? 성경은 뭐 이런 이유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아담은 왜 욕심이 없었을까요? 맨 처음에는요. 대충 답을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웅성웅성해서 잘 자세히 못 알아듣겠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에덴 동산이 다 누구 거예요? 다 자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요. 훔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내 건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담한테 얘기했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실과는 다 뭐 하라고요? 네 맘대로 다 따먹어라. 먹고 싶은 거 다 맘대로 먹어라 라고 했으니 욕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나중에 욕심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아시니까 왜 욕심이 생기게 되죠? 뭐 때문에요?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 내용 짚고 가죠. 예,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뭐 하지 말라고요? 예,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따먹었죠?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한 글자로?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결국 뭐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이 땅에 그 죄가 들어오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누구나 다 어떻게 되냐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들을 갖고 싶어 해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이 죄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하지 않게 돼요? 자족하지 않게 됩니다. 속담이 하나 있죠? 그 자족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우리의 좋은 속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죠. 예. 나도 떡 있는데 남의 떡, 저 사람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죄성, 그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러니 결국은 훔치게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보시죠. 자, 여러분 잘 보시면 기독교의 이런 원리들, 논리들은 뭐냐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야.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고 나에게 준 건 이만큼이야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곁길로 빠질 것 같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논리에 반하는 논리가 하나 생겨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이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논리,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유재산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렇죠.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저 위쪽에 가면 공산주의 있잖아요. 거기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원래는. 그 모토는 뭐냐면 야, 누구는 요만큼 갖고 살고 누구는 이만큼 갖고 살고 하는 건 불공평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공평한 삶을 살아야 돼. 이것도 네 게 아니고 이것도 네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건 다 누가 가지고 가요? 예, 공산당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는 논리가 그 논리예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 논리가 깨졌어요. 어느 나라가 대표적이죠? 네, 가까운 나라 중국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느 순간부터 이 시장경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이 경제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국 사람들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도 어렵습니다. 공산주의 아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아놓고 사는 거죠. 부를 축적하는 거죠. 공산주의 아래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그건 이제 잠깐 곁길로 갔다 온 거고, 성경은 그래서 사유재산,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오늘 이야기하는 우리가 10계명 중에 8계명에 담긴 분명한 말씀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각자에게 준 그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고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넘어갑니다. 다음 보시면, 그러면 성경은 그런 하나님께서 사유재산들을 인정하라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물질관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 이건 사실 상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물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건 제 표현인데, 제 생각인데요. 물질은 필요한 겁니다. 예?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과시하거나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질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물질을 일시적으로 주십니다. 이제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는 무슨 어떻게 간다고요?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그런 예를 들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입는 옷을 뭐라고 하죠? 수의라고 하죠. 수의에는 뭐가 없죠? 그렇죠. 역시 권사님 잘하시면 주머니가 없어요. 왜요? 가져갈 게 없잖아요.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뭘 담아가려고요, 여기다가. 주머니가 없어요. 예.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 그러니 물질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사람은 20년, 30년을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산다고 치면 그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거지 이건 영원한 건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인 내 것은 없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표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명의로 된 땅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유, 그래요. 권사님 죄송해요.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아유, 왜 없어가지고 하필이면. 예, 우리는 그래서 다 누구나 땅을, 내 집, 내 땅을 소유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땅도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 땅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파트가 30평이라고 치죠. 근데 30평 내 아파트 요만큼은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주장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결국 죽을 때 그 땅 가지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다 놓고 갈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걸 누리며 가지고 사는데,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청지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 내가 잠깐 동안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맡아놓는 거예요.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물질이든,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부동산이든, 뭐 현금이든 자산이든, 그건 잠깐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다 뭐 할 거냐면 다 놓고 갈 것들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거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일부분 여기서 등장하는 물질도 그렇고요. 나에게 맡겨진 무엇이냐면,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우리는 잠깐 동안 관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권사님 없어가지고 제가 예를 못 들겠는데요. 땅 하지 말죠. 땅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예를 들어 건강이 있다고 치죠. 예? 우리 이 땅에 보내셔서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건강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건강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잘 관리하셔야 돼요. 예, 잘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누구나 다 열심히 잘 관리한다고 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어요. 맞잖아요. 모두 죽잖아요. 권사님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언젠간 죽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치고 진리인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시간 동안, 이 생명의 시간 동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건강도 관리해야 돼요. 우리의 몸을 건강을 주셨으니 그 건강을 잘 관리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또 하나, 건강만 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걸 어떻게 쓸 건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물질이든 우리의 건강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든 간에 그걸 잘 지키고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그런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욥기서 넘어갑니다. 욥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욥이 고백한 그 청지기의 삶이 어떤 건지 한번 봅니다. 욥기서 1장 21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도 그렇게 많은 재산을 누리며 살았고 건강도 있었고 자녀도 있었고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았던 욥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고요, 없어지고요, 자녀들 다 죽고요, 예? 건강도 나빠지고요. 그런 욥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고요.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건 다 누구 거예요? 여호와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누리며 내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건 잠시 맡겨진, 그래서 청지기의 삶이라는 걸 욥도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에게 내가 얼마를 많이 가지고 살았냐, 얼마를 적게 가지고 살았냐, 내지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왜 나는 100년이고 저 사람은 10년이냐, 또는 나는 50년밖에 안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겨서 맡겨진 본분을 잘 수행하였는가, 즉 청지기의 삶을 신실하게 살았는가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안다면 남의 것 욕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걸 잘 선용하고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청지기의 삶이고,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내지는 모든 것, 우리에게 자녀 줬어요. 그 자녀도 청지기의 삶답게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이 자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하고 그가 잘 자라나고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 속에는 나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고 청지기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부하게 되는 거요, 이거 누가 허락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루아침은 좀 어려울까요? 이게 돈벼락이 하루아침에 내리면 좋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거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 여기 욥이 고백한 대로 부하게 하실 일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걸 다 가져가서 나에게 이만큼 남겨주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성경에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잠언으로 넘어가시죠. 뒤로.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쭉 넘어가셔서 잠언 30장, 잠언 거의 끝이 부분이다. 30장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죠.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이 성경은 구약성경 945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이 잠언 30장은 누가 적었냐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잠언 30장을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잠언 30장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먼저 우리끼리 물어보고 한번 이해할까요? 여러분들은 물질이 많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까요? 저랑 마음이 같으세요, 우리 권사님. 그렇죠? 다다익선이겠죠? 많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아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금 읽은 30장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하게도 말라고, 하나님 저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죠? 그 마음 이해되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많이 주지 마세요 라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렇군요. 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이런 건가요? 네? 하나님 안 믿을까 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밑에 구절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느니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느니 하나님, 저는 배가 오히려 뭐한 게 나아요? 안 부른 게 낫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지 않는 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좀 많이 주세요. 저 물질을 많이 주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제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물질이 많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그런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일 건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더라, 그런 안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물질이 많잖아요. 뭐 하지 않게 돼요? 먼저 잘 기도하지 않게 돼요. 물질이 많아지잖아요. 뭐 하지 않게 돼요? 봉사하지 않게 돼요. 헌신하지 않게 돼요. 그렇죠, 권사님. 그렇게 되는데, 많이 주시면 우리가 많이 베풀고 하나님께 섬길 건데, 그런 믿음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굴도 그래서 경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많은 물질 안 주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그 물질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돼요? 그럼 저는 그거 안 받는 게 좋겠다고 아굴이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 보통 요즘은 좀 들어간 것 같은데요. 한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후반, 2000년대 요쯤에는 어떤 게 유행했냐면요, 여러분, 물질에 복 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기복신앙. 들어보셨죠? 아무튼 성도는 뭐 해야 돼요?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 중에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막 이런 이야기들. 예?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물질의 축복을 못 받는 건 다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네. 당신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하니까 물질의 축복을 못 받지.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 돼요. 이런 얘기들이 한국 교회에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걸 자족하고 그 주신 것에서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내가 언젠가 이거 다 내려놓고 갈 것들이고 결국은 이 물질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생명도 다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데 한국 교회가 복 받아야 돼요. 무조건 복 받아야 돼요. 이런 걸 가르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자, 넘어가서 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여러분 한 군데 더 찾아보고 말씀 이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죠.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아는 성경은 12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보시죠. 같이 한 목소리로 묵독합니다. 시작. 집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우리가 물질을 많이 받는 것,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저는 1개 말고요, 2개 말고요, 100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를 주셨든 2개를 주셨든 100개를 주셨든 하나님 이건 다 누구를 위해 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질 물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물질도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도 결국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내가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결국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의 죄성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그 죄성이 다른 사람의 물질, 다른 사람의 물건들을 우리는 훔치는 일들, 도둑질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이 물질에 대한 관념 또는 관념은 뭐냐면 청직이에요. 그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균형 잡힌 물질관이 필요합니다. 아까 여기서 본 대로 물질을 많이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저 가난해가지고 막 빌리러 가고 꾸러 다니고 막 그렇지도 않고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적당한 만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아굴의 내용도 결국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읽은 그 아굴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으니 그 물질을 적당히 줘서 내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다른 것들을 다 사용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부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가난해져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더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부한 것보다도 더 어떤 게 좋아요? 예, 가난한 게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가난할 때라도 부할 때라도 사실은 하나님만을 믿고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려요. 내지는 물질이 또는 우리의 평안이, 우리의 안락함이 그것을 깨트린다고 한다면 그거 없는 게 낫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삶은 왜 이렇게 힘들죠? 물질도 왜 이렇게 여유롭지 못하죠? 제가 그런 표현했어요. 맨날 살다 보니 통장에 뭐가 제일 잘 찍혀요? 영원. 그날 보면 땡그라 이 숫자가 막 늘어나가지고 통장 보면서 막 돈이 늘어나고 있어, 내 자산이 늘어나고 있어를 보면 너무 좋겠는데요. 한 달 살고 나면 한 달 살고 나면 제가 하나님한테 좀 불경건하지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 되게 째째하다고. 줄 거면 좀 여유 있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항상 딱 맞게 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도 다 뭐예요? 이것도 은혜다. 뭐 하러 다니지 않아도 돼요? 구로 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것도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이번 한 달도 건강하게, 또 하나님께 주시는 것에 자족하게, 그런 것이 훨씬 더 성도에게 은혜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몇 가지만 보고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오는 것, 이건 물론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몇 회 보면 도둑질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방금 훔쳐오는 것 중에 예를 들면요, 다른 사람의 옛날에 지금 날치기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한 번도 안 당해보셨군요. 소매치기 이런 거 보셨나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 도둑질에 해당이 될 것이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그런 거죠. 이게 물질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예를 들면 염전노예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저만 본 겁니다, 이건. 네. 일을 시키고 뭘 주지 않아요? 네, 삭스를 주지 않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네, 그 사람의 물질을 훔치는 거다라는 거죠. 또 놓고 보면 어떤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게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옛날에 들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컵 하나가 10,000원이라고 치죠. 10,000원.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 컵을 어떤 상인은 10,000원에 팔아요. 근데 옆집 갔더니 이거 얼마에 팔아요? 20,000원에 팔아요. 진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똑같은 물건을. 그러면 왜 옆집은 10,000원인데 당신은 20,000원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장사를 더 잘해. 쉽게 표현하면 내가 장사 수완이 더 좋아. 그러니 나는 이거 얼마에 팔 수 있어요? 20,000원에 팔 수 있어요. 그러면 10,000원에 파는 사람이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20,000원에 파는 사람이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20,000원에 파는 사람이 장사를 더 잘하는 거죠? 예, 예. 이유는 많이 남겨서요. 예.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내가 취할 적정의 금액, 이득금보다 더 많이 취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는 것과 같은 거죠. 이거 원래 10,000원인데 20,000원이에요 라고 파는 건 잘못된 거죠. 예. 그런 것도 여기서 보면 그 도둑질의 범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다른 것 보면 여러분 그런 거죠. 물질 말고 다른 거 뭐 훔치죠? 물질 말고 또 뭐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죠. 이건 이제 그런 거죠. 남자 여자가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이 여인이 내 마음을 훔쳐갔어. 그런 거 말고요. 이 사람의 마음을 속이는 거죠. 가짜로. 그것도 결국은 도둑질의 범주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보면 우리가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훔치는 것도 있지만, 사실 큰 덩어리로 보면 나라와 나라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여러 가지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각도로 보면 권력, 명예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여러분, 내 것 아닌 것들에 대한 권력이나 명예를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쿠데타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군인들이 야, 우리가 정권을 잡아. 왜? 총도 있고 우리는 칼도 있고 무기도 있고 이러니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범주에 들은 것이 도둑질에 해당되는 범주에 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지금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범주가 이런 범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한다고 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8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못할 때가 여러분들에게 권면 하나 해드리면 여러분 이 8계명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 남의 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자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는 청직이야, 언젠가 다 놓고 갈 것들이야, 그러니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래야 이 8계명을 잘 지킴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청지기다운 믿음의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그 우리의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